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6절로 12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집트와 홍해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시편 106편 전체가 이스라엘의 불신과 실패, 이거를 갖다가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갖다가 후손들이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시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대략 586년경인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끌려와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거를 이제 회고하는 겁니다. 후손이 조상들의 죄를 이게 고백하는 일은요,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에도 있고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을 순식간에 망각하고 주님을 거역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상의 반역,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와 연관된 이제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범죄하다, 사악을 행했다, 악을 지었다, 거역했다. 이게 이제 숫자 4는 제가 전체 총체적인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이것도 총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죄 짓는 일에 거기에만 이게 꽂혀 있다는 거죠.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조상들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온갖 기적의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지 이 기적에서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만을 받고 은혜만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에만 누리는 거지 그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축복,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이유, 목적,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인격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행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거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종살이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은혜를 바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을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 있는 그 후손들, 지금 이 시편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조상들의 죄를 해고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이런 말을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그 자리에 조상들이 맺은 거잖아요. 후손들이 그 자리에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도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지만 후손들도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맺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해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을 보면 그 보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되돌려서
바로가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냥 그저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도록 해서 그들이 이쪽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건너올 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바다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노래 뭐 이렇게 하고 찬양이 있고 막 있다.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하나님이 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가? 참 그걸 제대로 알았으면 자기들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다. 그대로 내는 거다. 이런 깊은 이해,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에 대한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배도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행하신 열재앙과 이스라엘을 특별히 배미하신 기적, 이건 주님의 크신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의 근거에서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요. 그들은 이 홍해에서도 이렇게 거역할 뿐만 아니라 건너와서도 거역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1년에 걸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총을 망각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반역하는데, 이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런 불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조상을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첫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은 혜택, 기적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당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명예, 그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님의 큰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나머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나안과 이집트가 섬기는 온갖 그 신들은 다 너희 만들어내시고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도 홍해를 가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병거와 말 다 기병들 바다 다 덮었고, 그때 모세가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고 또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19, 20, 21절에 나와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연까지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안 따르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하나님 홍해를 꾸짖어요. 어떻게 자연도 꾸짖어요?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안 따르면 당연히 꾸짖음을 들은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메마른 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에 40년 동안 거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꾸지람에 바닷물에 잠겨있는 땅이 메마른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이집트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억압하지 못해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루신 기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원수, 그들의 대적인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 홍해가 이집트 군대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주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잔칫날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동일한 사건이 누구에는 축복이고 은혜지만 누구에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집트의 패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찬양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늘 떠올려야 되고 베푼 일은 곧 잊어버려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지혜를 지니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날 겪는 고통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의 죄악과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나의 잘못, 범죄함이 아닌가도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늘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은총, 은혜 주시는 것, 깨달음 속에서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일방적 언약, 당신의 명예, 이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의 자녀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깨닫고 소명을 이루게 도우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